교우들의 그 믿음에 맞게 주께서 계시하지 않으면 저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이제 중고 시절부터 교회 다니면서 아주 긴 세월을 다녔죠. 지금까지 한 50년 이렇게 다니면서 제일 제게 영향을 주는 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영향을 주는 분들을 이렇게 기억을 지난 주 중에 한번 생각을 더듬어 봤는데 소환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봐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씩 사업이 IMF 때에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부도가 나고 가정에 큰 고통이 오고 자녀들이 어떨 땐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렇게 어떤 교회는 수련회 갔다가 또 아이들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부모님들이 그것을 이겨내는 아무리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오늘 또 우리가 그 찬양을 우리가 그냥 안 보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불러보셔요. 이곳을 덮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쓰시고 이곳을 비추소서 그러시는데 이곳을 지나가소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발라서 바르면 그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지나가는,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재앙이. 그리고 이곳을 만지소서. 재앙은 지나가고 누구 집이든지 가정이든지 심령에 성령께서 각자 이렇게 우리가 만지는 한 곳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예배가 살아나게 하는, 삶이 살아나게 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좀 용서하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도 결혼해서 이제 5년째 아내가 내 종양을 앓고 방사선 치료 또 긴 오랫동안 입원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이제 약물 치료를 오래 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 때가 이제 동성교회에 제가 이렇게 영락교회 서울에 있다가 동성교회 와서 토요일 일요일은 교육전도사로 거기서 있다가 이제 부산에 입원한 아내한테 이제 주일날 밤에 가가지고 월요일까지 있다가 이제 신학교는 화요일부터 하기 때문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또 장신대 강나로 올라가서 또 이렇게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나흘을 하고요. 그게 4일, 동산교회 이틀, 집사람한테 가서 하루. 이 1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밥은 늘 사 먹으면서 그렇게 이제 지나면서 물론 1년 내내 입원하진 않았지만은 그때 진짜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많이 주더라고요. 위로를. 전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얼굴에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이렇게 이겨낼 수 있냐고. 그런 일을 제가 난조선에 갔을 때도 와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저도 그런데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기독교라는 것은 핍박을 받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는구나 이것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이제 기쁨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해 주시는데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시편 97편 10절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서 또 음성으로 또 내고
또 저로부터 듣고 이러면 삼박자잖아요.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은 시편에서 성경에서 믿는 자를 말해요. 믿는 자. 예. 따라해 보세요. 의인은 믿는 자다. 시작. 의인은 믿는 자다. 믿는 자가 의인이에요. 뭐 착한 일을 한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신다 그랬어요. 덮어주시고 뿌려주시고 또 이제 그런 자의 표현이 성경에서는 마음이 정직한 자, 선한 자, 믿는 자, 의로운 자 그런 자들은 기쁨을 뿌리신다. 그래서 기쁨을 뿌리신다. 기쁨을 뿌리신다. 저가 성도의 그 영혼을 보존하셔서 보존하시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쁨을 뿌리지는 세상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하여 빛을 뿌린다는 것을 기쁨을 뿌린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은 그냥 우리가 그치 욕심은 자꾸 우리는 전부 탐욕의 시대에 저 여러분들 욕심이 있거든요. 욕심은 자꾸 내려놓고 영생은 취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취하자. 시작. 말씀을 취하자. 욕심은 내려놓고 말씀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뿌려진 씨는 적당한 시기가 오면 반드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 씨는 비록 오랜 기간 동안 땅에 묻혀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마지막 말씀하실 때와 같은 그 말씀이고 겨울이 지나면 또 이제 봄에 싹이 트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을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제자들에게 말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제 근심이 그런 모든 근심이 기쁨이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미리 당겨서 믿고 그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미래의 염려를 오늘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조카도다. 수고하고 우리 인생의 짐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 무게를 알아요.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염려 근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 오늘 염려만 하고 그 염려를 또 다 맡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쁨은 순결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얻은 모든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서가 희락의 복음이거든요.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외침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빌립보서 3장 3절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감옥 속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옛날 감옥 지금보다 훨씬 못해요. 완전히 지하 깊은 곳에 쇠고랑을 차고 습기도 너무 많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이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사람이 덕이 있다는 것은 자기한테 예리하게 진리를 들여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관대한 거야. 그런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장이 지장보다 낫고 용장보다 나아요. 덕이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해요. 덕이 없이 다른 사람한테는 까다롭고 자기한테는 그냥 법이 없어서 산다면서 자기에게 관대하면요.
이 성경과 반대. 예. 다른 사람의 어떤 실수와 허물을 보면 덮어주고, 나도 속으로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덕 있는 사람이죠. 우리 덕을 자꾸 키워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기쁨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은 근본적으로 죄악을 싫어한 사람이죠. 심지어 마음속의 죄까지도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 이렇게 찬양하던 곳에서 요가 적시도록 그렇게 또 철저하게 회개하는 또 큰 죄도 지었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어요. 정말 그걸 너무 슬퍼하죠. 그 짓을 미워하고 또 이것을 이제 늘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는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시죠. 같이 우리 오늘 본문인데 시편 119편 145절 164절 165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주님, 나는 저 말씀을 취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씩, 7 완전 숫자이기도 해요. 다윗은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 시편의 기자들은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 집에서도 찬양하고, 차에서도 찬양하고,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 법이라는 것은 아주 딱딱한 거예요. 그 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죠. 이 성령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인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은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다. 시작. 성령은 신앙의 시작이고 끝이다.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충만하게,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양성, 온유, 절제, 자비 이런 모든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놀라우신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그 영이 충만한 자들이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고, 모든 일에 먼저 찬양하려면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더 찬양하게 돼요. 오늘 찬양했다가도 우리 마음이 변하면 내일 더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가운데 세우셔서 그렇지만은 역경에 처했을 때에, 어려움을 청했을 때에, 우리 역경과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가정이 작은 어려움, 그 차이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아버지가 너무나 술고래로 힘들어도, 그죠? 자녀가 정신병으로 완전히 입원돼 있어도 상황은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 계속 그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속적인 터치와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의 치유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계획으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열심은 우리가 말릴 수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잠자는 상황 속에서도, 우린 잠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섭리
묵상이 하나님의 섭리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원칙이 입각해서 행하는 사람은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평안을 누리는, 오늘 보면 큰 평안이라 했죠. 큰 평안. 아무도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의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들도 때때로 굴곡과 허락되지 않는 인생의 난간, 장애물이 가로막히고 크고 작은 그런 환난을 당하곤 하지만 그 마음의 평강의 빛이 너무나 가득한, 주님이 뿌려주신 기쁨의 빛이 너무 가득한, 충만하여서 언제나 즐겁게 살 수 있다는 뜻이 바로 오늘 165편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힘이 커지면요, 사람 앞에도 그래요. 그냥 어떤 상황 속에 여기 하나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 뜻을 찾아요. 해결을 먼저 구하기보다는요, 아버지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멀리 한 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 그 평안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고, 자신의 삶에 당해온 그 장애물, 우리가 옛날에 장애물 경기 학교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허들을 놓잖아요. 어떤 데는 큰 거 놓고, 어떤 데 이상한 걸 놓고, 또 심하게 하면 군대에서 낮은 포복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다만은,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많은 우리가 장애물을 뚫고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으로. 때로는 거죠. 자기 의가 제일 큰 장애물. 내가 잘났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들어오기가 힘든데, 그게 큰 장애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평안이 임하여서 장애물을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참 이제 이것도 좀 이렇게 신앙의 이 세월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에는 청년 때나 젊을 때 깨닫지 못한 것들을 의사에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이래서 있구나.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적용해 봤어요. 제 속에도 이 평안과 기쁨이 어디선가 와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잠잘 때에도, 평소에도, 집에서도 요사이는 우리가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아내가 고맙고 교인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인생의 그 과거를 쭉 한번 돌아봤어요. 이게 성령의 길은 무엇임이구나. 이 성령 속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렇게 이겨나가는 거. 바울 사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간 그것이 이렇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길 수가 있지. 그게 이제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되시고 에베네셀 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고난이 올수록 주께 더 달려가게 만들고, 성령 모시니까 이제 다윗과 바울 사도의 삶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바울이 그렇게 3번이나 한 번 그저 태장에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 어떤 고통, 배가 파선하죠.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 올곧게 그렇게 서가는가.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힘이 아니다. 바울의 힘이 아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것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의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 보면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그죠 굴곡과 터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즐거움을 잃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참 이를 보면 여러 가지 그죠, 무슨 이제 물질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다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꾸역꾸역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고난의 풀물을 지나게 하시고, 오히려 힘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정금같이, 여러분 세상이 많이 이렇게 기후변화라든가 앞으로도 점점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가 와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약하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의 상황을 아시지만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에 그저 어둠도 지으시고 빛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45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자신의 유일한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고레스,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 속에 고레스 왕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행하신 이 모든 위대한 일 안에서 세상을 드러내는 것인데, 중요한 요지는 그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또 이렇게 무슨 바벨론 그런 데도 전부 신들을 많이, 일본이나 그죠, 저런 인도 같은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철폐시키는 근본 진리로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나처럼 자존하며 자족하는 존재가 없느니라. 고레스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명료하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나 외에 많은 신들을 두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 또 이제 다른 이방 나라에 이제 징계를 받으면 그 나라 것을 막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두 번째로는 그의 전왕들 가운데 어떤 왕들이 저지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상 숭배해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전 왕들은 또 이제 죄에 빠지는 것 중에 뭐 우상을 섬기는 것 말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이. 전 왕들 중에서 전쟁에서 딱 승리하고 나면요,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하였을 때 자신들을 신격화시켜요. 헤롯도 뭐 자기 예수적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신이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충이 무고 죽었잖아요. 겸손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들도 그래요.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백성들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게 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숭배하게. 엄청난 거를, 자기가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민족에. 그래서 고레스로 하여금 그도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한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어둠도 짓고, 물리적으로 본다면 밤도 하나님이 지었고, 빛도 짓고, 낮도 하나님이 지었고, 이건 더 그 이상의 말씀이에요.
우리 속의 양심의 정결함과 깨끗함과 우리의 예수 믿어서 죄가 사해지고 이 모든 것들, 죄 속에 있는 것은 어둠이고 주님의 흑암 가운데 빛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하여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 우리를 갖다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새 것이 되었노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새 것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며 하나님 없이는 성취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생사복과 인생의 모든 운명이 다 결정되어진다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특별히 여기서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빛과 어둠은 서로 상반된 거예요. 예. 상반된 거예요. 자연의 빛도 조성하시고, 그죠? 예.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평안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여도 평안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소유가 적어도 평안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평안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구원을 명하시는 분이라 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 위대한 사역 수행을 기여할 목적으로 창조되었는데요. 예. 하나님의 의의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은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보통이 아니죠. 우리에게 의로움과 성화, 예수 닮아가는 sanctification, 성화, 그걸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 말씀 아래 이 세상에 놓여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가장 최고의 브랜드, 그 겸손의 옷을 입고서, 사랑의 옷을 입고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닮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고, 이것이 사실 핵심 가치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제 놓칠 것을 해요. 그걸 놓치고 자꾸 이렇게 모두 외형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가졌는데, 자, 이제 본질을 들어가야 돼. 본질.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도 짓고 모든 어둠도 지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지어지기를,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 아멘. 그래서 이 큰 구원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또 재림, 그죠? 이 땅에 오심도,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이 씨앗이 하나님 들어가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몇 구절 한번 같이 읽어만 봐도 이 관계된 말씀이에요. 시편 4편 8절, 로마서 8장 6절 같이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평안에 대한 말씀은 끝이 없이 많아요. 끝이 없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구절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세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 흘러가는 나라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명령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그런 즐기는 세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 유일한 길, 온리,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넘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려운 상황이 와도, 경량하는 어떤 완전히 풍랑 속에서도, 태풍은 그 눈이 아주 고요해요. 바다의 가장 깊은 심연에는 고요가 흐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나를 휘둘리지 못하고 요동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평안, 세상이 주는 그것 때문에 천국을 우리는 이미 땅에서 맛보는 거예요. 된장찌개 끓여놓고 부인, 사모님들이 살짝 맛보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 맛을 다 보는 게 이제 천국 가서 보는 것이죠. 성령은 놀라운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의 영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성령은 기쁨과 평안의 영이다. 시작. 성령은 기쁨과 평안의 영이십니다. 예, 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 속에 기쁨과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이 가득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안에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빼앗기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그냥 총을 들어대고 화형을 시키면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고 간직도 주리라. 난 그런 거 안 한다. 빨리 떼라 불을. 폴리카 같은 사람들 막 85세면 빨리 떼라, 불을 빨리 떼라. 그래가지고 화형을 그냥 당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마솥에 막 사람을 넣고서 불을 떼고,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가장 오지의 선교사로 가서 자녀에게 거기서 에이즈가 걸렸어요. 에이즈 환자에게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피가 튀겨가지고 자녀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하늘나라에 먼저 갈 것 같다. 이렇게 너희도 이런 길을 걸어라.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과 기쁨이 한없고,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여기서 묻혀야 될 것 같다. 묻혀야 돼. 그러는다. 어떤 분은 나병 환자,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나병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이 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 그 성령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오늘 여러분 성령을 이미 받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받은 분들도 여러분 성령을 계속 충만을 구해야 돼요. 충만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건 주도적인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지탱하게 있는 힘, 능력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안에 이게 마스터 키와 같아요. 그 열쇠가 모든 걸 다 열듯이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지 말아도 나오고 싶고, 하나님 기도하고 싶고, 찬양 부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런 일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개입으로 역사하셔서 이 세상 정말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곳에서부터 주님으로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직 너무 옅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읽고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반드시 지켜요. 그 약속은 다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나중에 심판도 말씀에 의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악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려고, 아버지가 뭐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시지만 도둑질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도 자녀가 도둑질을 대물림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받지 못하고 더구나 또 충만히 받지 못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깊이 이렇게 성찰해 보시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기쁨과 평안의 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한 분만 사실은 그죠. 기쁨과 평안이 주님 성령이 기쁨의 영이거든요. 평안의 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속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성령은 성령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예수님과 같아요. 하나님과 같아요. 물론 약간의 그 위의 차이가 있지만요. 삼위 하나님이 세 번째 영이시지만요. 그분 안에 모든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이 성령의 시대에 평안도 지으시고 기쁨도 지으시고 빛도 뿌리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험악한 일들, 악한 일들,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만이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참으로 단련된 그리스도인, 성숙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분량히 자라게까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성으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받은 자든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주여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점점 아버지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험악한 세월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성령 너희가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한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여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을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능력 안에서 아버지 빛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모든 삶을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여 저렇게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는 또 지진으로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계 도처에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일들과 아버지 교회에 또 아버지여 암 투병이나 여러 가지 아버지여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평안이 임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아버지여 질병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안에 기쁨과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상황도 다 미래에 올지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 모든 심령 이곳에 떠났던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고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